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와 무더위를 헤쳐나가는 크리스천의 능력인 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특히 율법에 있는 그 약자 보호에 대해서 아주 최고봉인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시죠. 누가 아내를 맞아 부부가 되었다가 그 아내에게 무엇인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 남편의 눈밖에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지만, 요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 이혼에 대해서 물을 때 했던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냐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으로서는 볼 땐 야 저건 말도 안 된다. 응? 그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때는 여성에겐 그런 인권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예. 뭔가 수치지간 부인을 쫓아낼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다른 사람에게라도 다시 결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 써주는 것도 하나의 여건을 최소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건 니들이 그냥 여자를 그 재산이나 짐승 취급하면서 막 버리고 하니까 안 된다. 그냥 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원래는 하늘이 맺은 것을 나눌 수 없다. 너희들이 부인을 버리고 싶으면 음행한 연고 외에는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여자가 나가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게 되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쫓아냈다든가 둘째 남편이 죽었다든가 할 경우에 그 여자를 내쫓은 처음 남편이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짓은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이다. 말이 조금 옛날 상황에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그래서 버리고서는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렸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그 여자가 눈에 들어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에 따라서 그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지 너네 욕망에 따라서 버렸다가 다시 주웠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짓은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죄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성관념의 위험성이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원나잇이라고 그러죠. 그 미국에서는 훅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낚시 가서 올리는 거.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냥 남자고 여자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되게 진보적인 논리 가운데예요. 어차피 우린 육체다. 살아있는 동안에 실컷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혼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니까 그냥 인생 즐기자. 그렇게 하면서 그 논리 이론인데 근데 그 여성들이 상당한
그게 진보적인 거니깐. 어떤 뭐 순결이니 정전이 그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고 진부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한 게 되니까 어 그 그 대세에 끌려와서 이렇게 그렇게 행위를 하지만 여성들은 상당한 데미지를 입는다고 그래요, 후유증이. 예. 예. 그래서 어 진보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그러나 과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뭐 자유도 그렇고 과학 이게 그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지 않은 것, 그것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부자연스럽잖아. 자기들 말로는 뭐 "아 왜 이렇게 뭐 찌질하게 그러냐." 하지만 실제로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말로 사람들을 놀리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태영, 이 전화기 가져가. 예, 신부를 맞은 신랑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무슨 일이든지 징용당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그런 일에서 면제되어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행복해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인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맷돌은커녕 맷돌 위짝도 저당 잡힐 수 없다. 그것은 남의 목숨을 저당 잡는 일이다. 예. 당장 맷돌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뺏어가고 한 짝이라도 잡아가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부려먹거나 팔 생각으로 유기한 자가 있거든 그를 죽여버려라. 예. 어 인간을 갖다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렇게 부려먹고 팔 생각으로 유기하는 것, 이런 나쁜 짓을 너희가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너희에게서 꾸려는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기까지 너희는 밖에 서 있어야 한다. 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거 골라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자일 경우 너희는 그가 잡힌 담보물을 덮고 자면 안 된다. 예, 말씀드렸죠. 겉옷,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그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이면 그 담보물을 돌려줘라. 아침에 다시 뺐더라도. 그러면 그는 그 옷을 놓고 자리에 들면 너희에게 복을 빌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잘하는 일이다. 예. 어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냥 자기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뭐 사람 냄새 나는 자본주의 이렇게 되겠죠. 예.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너희 나라 너희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면 같은 동족이나 외국이나 구별 없이 나를 넘기지 않고 해지기 전에 품삯을 주어야 한다. 예.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거 회사가 정말 어렵은 거면 뭐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장이 품삯이 아까워 가지고 할 경우 우리는 악질 기업가라고 그러죠. 그는 가난한 자라 그 품삯을 목마르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그네 가서 가족과 하루를 먹어야 되는데 안 주고선 이리저리 너희를 원망하며 외치는 소리가 야외께 들려 너희에게 지혜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뭐 실제로 뭐 사업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어음주잖아요. 음. 그래 놓고선 줄 돈을 이놈들이 굴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당장 돈이 필요하니깐 그 어음을 와리깡한다고 그러죠. 할인해서. 그러니깐 뭐 1억 짜리 공사를 했는데 1억 짜리 어음으로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1억 짜리를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당장 돈이 현찰을 돌려야 되니까 와리깡 할인해 가지고 뭐 7천만 원, 8천 6천만 원 그렇게 시장에서 팔고 현찰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하드급 업자들의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놈들이 예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다. 예. 이게 연자제죠. 예. 이미 이때 성경은 연자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연자제
예. 뭐 부인이 어쩌고 장모가 어쩌고. 예. 그것도 진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예. 그 가난하기 때문에 품을 파는 사람을 억울하게 다루지 말아라. 떠돌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말라. 약하다고 빽 없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는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데도 그 서비스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어? "어이." 뭐 이렇게 반말하고 그러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하게 돼.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건가? 예. 물론 뭐 그 사람은 우리를 서비스하게 돼 있지만 서비스는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까지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죠. 뭐 그 기사나 이런 분들 마찬가지고 청소 미화원도 그렇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미화원들이 쓴 말이 참 많아요. 특히 대학교나 이런 데서 뭐 청소하고 하는 사람들 이 대학생 놈들이 지만한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뭐 그냥 하대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얘기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요긴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 주면 덕을 볼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주차하려고 그럴 때 제가 늘 잘 대하고 그러면 그분이 제가 도착하면 막 빼줘 저는. 예. 도본교회 있을 때는 그 주일 9시 미사를 노숙인들을 위한 미사를 드립니다. 노숙인들이 많이 올 때는 100명 넘게 왔는데 인제 또 도본교회가 어려워져서 용돈을 못 주니깐 한 40-50명 이렇게 줄었는데 근데 공사할 일이 있어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이 노가다를 했는데 이제 식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뭐 이 노가다 하니까 소주 한 잔씩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제 옆에 앉았어. 그래서 제가 소주 한 잔을 따라 주려고 그러는데 못 받는 거야. 아유 어떻게 신부님이 저한테 술을 따라 주시냐 못 받는데. 한참 싸웠어요. 그래 가지고 받으라고. 아 그러면 나랑 같이 밥을 먹지 말든가. 하여튼 그 양반이 제 신부가 뭐 대단한 모양이지. 제 술을 받는데 아주 감격해서 그냥 돌아서 가지고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같이 먹자고."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 일당을 받고 11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 가난하기 때문에 품파는 사람 억울하게 다루지 말고 어 떠들이와 고아의 인권을 짓밟지 말고 그런 일들을 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이삭을 밭에 남긴 채 입고 왔거든 그 이삭을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수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뭐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도 한번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가서 샅샅이 뒤지지 말아라. 그것은 떠돌이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포도를 딸 때에도 한번 지나간 다음 되돌아가서 다시 뒤지지 말라. 그것은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는 유산이 없어요. 기업이 자기 땅이. 예.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는 바로 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털고 남은 게 자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애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벌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 복을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공동체의 약자를 향한 성서의 가르침을 묵상해 봅시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와 예,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하루 더우신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잠깐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